예, 열 마디 말씀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십계명 본문입니다. 원래는 십계명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계명, 이렇게 명령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로 그냥 써놨어요. 아세레트 하데바림, 이게 열 마디 말씀 뭐 그런 뜻입니다. 근데 이거를 십계명이라고 계명이라고 고친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초대 교부였던 클레멘트라고, 알렉산드르의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십계명 그러다가 이제 다 따라서 십계명 이렇게 그렇게 부른 겁니다. 원래는 열 말씀, 뭐 십 말씀 다 이상하잖아요, 그죠? 우리 한국의 어감도 그래서 그냥 십계명으로 부르는 겁니다. 근데 계명이 아니라 원래는 말씀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계명이라고 부르면 부작용이 있는데. 계명 그러면 좀 차갑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압박하는 느낌 그런 게 있죠. 근데 사실 그건 인격적인 말씀이라고요. 애굽의 종되었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자유민이 되었지, 자유민은 이런 기준을 갖고 살아가는 거야 라고 하는 되게 따뜻하고 좋은 의미입니다. 이 말씀이라는 뜻이. 그런데 딱딱하고 좀 어둡게 보이는 것 같아서 이 의미는 좀 알고 십계명이라는 말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은 뭐냐? 종에서 자유인 되었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여기 1절에 보니까 좀 이상하죠.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게 말씀이란 말이 10번 나오거든요. 말씀. 이게 바로 아까도 얘기했던 거지. 열 마디 말씀이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 보니까 본질이 뭐예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씀을 지키면 더 이상 노예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유민으로서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이건 축복의 말씀이고 따뜻한 말씀이고, 우리가 진리랄진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잖아요. 자유롭게 사는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10가지 말씀인데 돌판 2개가 있다 그러죠. 출애굽기 31장 18절을 보니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다. 그러니까 돌판 2개라 그러는데 이 분량을 보면요, 대충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래야 이게 맞아요, 분량이. 하나님에 관한 말씀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이 두 번째 돌판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분량으로도 사이즈가 딱 맞아요, 양쪽이. 그렇게 이해하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 이렇게 하면 자유를 누린다.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렇게 하면 사람과의 관계가 원만해진다. 이 기준 갖고 살면 노예의 삶이 아니라 자유민으로서의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게 10계명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만 좀 자세히 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1계명이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런 거죠. 3절인데 거기 나누어져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나 외에는, 그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앞에죠. 내 앞에. 저는 이게 앞에라는 말이 더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맨 앞에 오게 만들라, 이게 1계명이에요. 뭐든지 하나님이 맨 앞이에요. 그게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거. 그러니까 최고의 인생을 살라 그러면 하나님을 내 앞에 두는 인생. 뭐든지 뭐 하루의 시작도 하나님을 맨 앞에, 일의 시작도 하나님을 맨 앞에. 뭐 그러면 되겠죠. 코람데오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코람데오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죠. 그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앞에 두는 인생. In the face of God.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둔다 그런 의미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앞에 두는 것.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서 지금도 이렇게 어렵게 사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보다 앞에 두는 것들은 다 재앙이고 화근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보다 사람을 앞에 둬요. 그리고 그게 화근이에요. 그것 때문에 근심 걱정 이런 게 다 오는 거라고. 여러분 지금도 지금 시험에 빠져 있고 뭐 고난 당하시는 분들 있죠.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맨 앞에 없죠. 뭐 앞에서 얼쩡대고 있는 게 내 시험거리고 내 앞에서 얼쩡대고 있는 것들이 나를 넘어뜨리는 내용이 된다. 1계명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죠? 내 앞에 하나님을 맨 앞에 두라. 내 앞에 하나님을 두는 인생이 되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이, 현대인들의 문제가 뭐냐? 절대 기준을 놓친 것이고, 그리고 1계명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앞에 두는 것을 버렸기 때문에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 우리가 절망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맨 앞에 안 두니까 엉뚱한 거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종이 되어버린다. 그래서 이 사람은 뭐 스위스에서 활동을 많이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뭐 이렇게 의사들 얘기 많이 들었는가 봐요. 중독이 거의 이런 거래요. 하나님을 저버리면 중독에 빠지게 되고 온갖 정신질환이 여기서 다 온다. 혼돈과 약물 시대가 되었다.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맨 앞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 그 정신적으로 좀 약해지신 분들이 있습니까?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신적으로 약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눠보면은 맨 앞에 하나님이 없어요. 뭐 어떤 때는 뭐 염려, 걱정, 뭐 불안, 뭐 두려움 이런 게 맨 앞에 있다고. 그리고 맨날 그것만 골똘히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치유하는 방법이 뭐죠? 약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맨 앞에 그 해결된다는 거예요. 일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나님을 맨 앞에 두라. 이거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시작에 오면 고린도후서 10장 5절 보니까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다 무너뜨리고. 그러니까 뭐부터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에 서 있는 걸 다 무너뜨리는 거. 그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거. 이거 하면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유민이라는 거예요. 오늘 뭐 성탄 앞둔 주일인데 여러분들 이거 혼돈하고 헷갈리지 말고 이거 하나 붙드십시오. 하나님 맨 앞에 뭐 간단하잖아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다 풀리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좀 컸던 선교단체가 있는데 조이 선교단체라고. 조이. 거기 우리 선배가 거기 있었는데 맨날 선전하기를 이렇게 선전했어요. 조이의 뜻이 뭔지 아느냐? 첫 번째 J-O-Y인데 기쁨이 어떻게 되느냐? J는 Jesus first. 예수님 첫 번째. 그게 J래요. 두 번째는 others second. 두 번째 이웃을 두는 거. 그리고 세 번째 you third. 네가 세 번째 되는 거. 이렇게만 살면 기쁨이 넘쳐난다. 딴 건 다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건 기억이 나네요. 언제 기쁨이 나타나게 됩니까? 예수님 첫 번째. 맨 앞에 예수님 두는 거. 그리고 이웃을 두 번째. 세 번째 나를 두게 될 때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 한마디로 해서 주만 바라볼지라. 그게 일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일계명 잘 지켜서 승리하는 하나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계명은 뭐냐?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만들지 말라. 4절부터 6절까지 쭉 나오는데 일단 4절과 앞부분만 봅시다. 뭐 자세한 거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기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랬죠. 그러니까 우상을 왜 만듭니까? 자기를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은 자기 사랑의 발로예요. 사람은 교활해 가지고 뭘 할 때 명분을 만듭니다. 그냥 안 해요. 아름답게 포장을 하고 명분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돈을 좋아하죠. 그럼 절대 내가 돈을 좋아한다 그러지 않고 돈신을 만들어요. 돈신을 만들어 놓고 돈신을 섬긴다. 그러면서 돈을 따라가는 거라고. 내가 음란을 좋아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음란한 신을 만들어요. 뭐 비러스라든지 아프로디테 이런 걸 만들어 놓고 나는 음란 신을 예배한다. 그러면서 뭘 한다고요. 그래서 잘 보면 명분하고 실제적인 삶하고 달라요. 이게 바로 뭐예요?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은 뭐냐면 진짜 하나님을 버리고 가짜 만드는 거예요. 가짜가 뭐예요? 내 욕망의 투사예요. 이렇게 써놓은 거. 그러니까 나를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한 번도 나는 말씀 듣고 아픈 적이 없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왜 자꾸 이렇게 내가 나를 틀렸다 그러나 뭐 지난 주간에도 요나서를 쭉 살펴봤는데 왜 전부 다 날 갖고 못 살겠구나. 그거 들었더니 괴롭다. 근데 괴로움을 한 번도 못 느끼는 부분이 있죠. 나는 뭐 아무 문제 없어. 그럼 여러분들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왜? 내가 원하는 대로만 듣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과 내가 충돌을 해야지 그 진짜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이거는 예수님 말씀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면 저절로 없어지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사람이 무슨 우상을 만들겠어요? 예수님만 따르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진짜로 사는 방법은 뭐냐면 나를 죽여야 돼요. NIBC.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가짜가 다 사라집니다. 진짜로 산다는 거예요. 진짜로. 요즘에 그 가짜라는 말 많이 쓰잖아요. 제가 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60년대생, 70년대생들은 별로 놀 게 없었습니다. 뭐가 놀아요? 뭐 하도 놀 게 없어가지고 뭐 돌멩이 깨기 하다가 그것도 심심하면 1년에 한 번씩 뭐 진짜 돌 싸움 했어요. 돌 집어 던지면서. 잘 안 맞아요. 한 놈쯤 깨지지. 그래도 확률적으로 높지도 않고 그러고 약 바르고 뭐 됐고 뭐 별로 시비 걸지도 않았어요. 그냥 맞은 놈이 한심하다 그랬지. 그러다 보니까 뭐 학교에서도 뭐 할 게 없잖아. 산토끼, 토끼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산토끼, 토끼야. 이거 그냥 부르다가 지겨우니까 이거 거꾸로 부르는 거 많이 했어요. 뭐 끼토산 약끼 토끼. 이제 웃는 분도 다 기억날 거야, 그죠? 하도 심심해서 이런 거 했다고. 불쌍한 세대죠, 그죠? 놀 게 없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뭐든지 뒤집어서 말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 가짜도 짜가 그랬어요. 우리 때는 뭐 짜가. 많이 웃는 분이 제 세대. 짜가. 그러다가 이제 80년, 90년대까지인가 80년대인가 하니까 처음으로 제가 짝퉁이란 말을 들어봤어요.
아니 짜가를 짝퉁이라 그러나 얘네들은 짝퉁 X세대라 그러나 짝퉁이라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짜가의 짜에다가 기억 붙인 거예요. 퉁은 뭐 낮춤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짜가 선배 거를 따라가지고 그냥 짝퉁 이렇게 갔다고. 그러다가 요즘에는 제 이제 자녀들 세대는 짭이라는 말을 쓸 때 짭. 제가 그 애플 펜슬을 하나 사줬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작은 딸이 막 감격해가지고 아빠 짭슬이 아니네요 그러더라고. 그 짭슬이 뭐냐 그랬더니 이게 가짜 펜슬을 짭슬이라 그러네. 그러니까 진짜는 뭐예요? 그 애플 펜슬이겠지. 아이 펜슬? 뭐 애플 펜슬이라 그래? 아이 펜슬이라 그래? 그렇겠죠. 그 짭이란 말을 쓰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짭이 되었던 뭐 짜가가 되었던 짝퉁이 되었던 간에 가짜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가짜 섬기면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만 섬기면 뭐 가짜 생각할 것도 없죠. 진짜를 보는데 가짜 뭐 알아서 뭐 할 거야. 아 진짜 애플 펜슬이 있는데 짭술 뭐 줘도 안 갔지 그거. 아무래도 뭐 감각이 좀 덜하지 않을까? 그렇지 않겠어요? 진짜 하나님을 섬기십시오. 그게 두 번째 내용이라는 거예요. 가짜로 내 욕심을 투영하지 말라. 세 번째 계명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함부로 들먹이지 말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름 팔지 말라. 뭐 이건 이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래도 목사라고 담임 목사라고 뭐 약간은 좀 힘이 있는가 보죠. 뭐 말에 힘이 들어가는가 봐. 요즘에는 별로 없는 것 같은데 한동안 참 그거 많았어요. 제가 이전 교회 있을 때 진짜 많았어. 목사님이 그랬대. 나 그런 말 한 적도 없는데 나 관심도 없는 분야거든요. 근데 꼭 그렇게 이름을 팔고 가라 해서 목사님이 그랬는데 나는 몰랐거든요. 한참 지나고 나니까 내가 그랬다고 하면서 다 해먹었어. 그걸 뭐라 그러죠? 호가 호위라 그러죠. 여우가 호랑이 위세를 불러서 호기를 부리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위세 그럴 때 이건 거짓 위자도 돼. 그죠? 거짓 힘을 사용하는 거죠. 가짜 힘이죠. 하나님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좀 이렇게 직통파들 있죠. 하나님과 뭐 직통으로 계시받는다고 하는 사람들. 꼭 말투가 이래. 주님께서 말씀하셨대. 나도 잘 못 들었는데 걔는 맨날 말씀을 들어. 그냥 맨날 뭐 주님께서 말씀하셨대. 뭐 주의 음성을 들었대. 근데 꼭 보면 지 좋은 것만 그랬대. 어떤 그 처녀였는데 주님께서 그 청년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셨대. 근데 왜 그 청년한테 말씀을 안 하시지? 뭐 그런 거. 그죠? 이러고 지금 사역자까지 됐어. 이거 지금 사역 잘할지 모르겠어. 이러다가 이거 완전히 사기치는 건데. 꼭 이런 식이죠. 몇 년에 한 번씩은 꼭 그런 분들 오셔요. 특별히 이상하게 저는 그 하와이에서 오신 분들 가운데 이런 분이 많아. 하와이에서 오신 분이 좀 만나죠.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뭐 주의 음성을 들었대. 뭐 전쟁 날 것 같대. 뭐 이러고 뭐 매년 바뀌어요. 안 났더니 그분이 또 왔어. 그때 제가 물어봤죠. 지난번 전쟁 날 때 왜 안 났죠? 그랬더니 우크라이나에서 나지 않았네. 그때 한국에서 났다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이런 망령 때 일으키는 거예요. 이름 막 함부로 얘기하면서 짖듯 막 떠들고. 이거 우리 크리스천 가운데도 이런 사람 많습니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 19장에 나오죠. 거기 스게와의 7 아들들. 바울이 막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니까 시험 삼아서 악기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으로 불러 말하되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뭐 나가라 그랬는가 봐요. 그랬더니 여러분 귀신도 알아요. 가짜인지 진짜인지.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고 하냐. 너는 누구냐? 그래서 스가의 아들에게 뛰어 올라가 가지고 눌렀대요. 눌러서 어떻게 누렸는지 그냥 레슬링 했겠지만 눌러서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도망쳤대요. 여기서 이게 빤스런이 나온 거예요. 알았어요? 이런 거라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짓 하지 말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아멘 순종이지 그거 가지고 잠깐만 남들에게 자기 뜻을 관철시키는데 사용하지 말라 이런 거죠. 이게 세 번째 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종교 장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종교 비즈니스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번째 계명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건 뭐 계속 나오는 건데 이것도 8절부터 11절까지 내용이거든요. 자세히 나오는데 8절만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그러니까 자유민의 특징이 뭐예요? 안식하는 거죠. 종들은 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쉬지 않고 계속 일만 하면 여러분 스스로가 노예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출애굽해가지고 이제 종에서 자유민이 되었잖아요. 쉴 줄 알아야죠. 쉼이 있어야죠. 쉼을 연습하라. 안식일에 대해서 뭐 그냥 요약하면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는 중단하는 겁니다. 일을 딱 중단하는 거예요. 이거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예배 때도 중단 못하고 계속 일하는 분들이 있죠. 이게 연말 대목이고 크리스마스 대목인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중단을 못하는 거, 나에게 몰두하는 거죠. 내 욕심에 몰두하는 거죠. 안식일은 그런 거예요. 멈추라. 멈출 줄 알아야 돼요. 멈춰야 수정 기능이 가능하죠. 여러분 옛날에 그 대포 쏘면 어떻습니까? 대포 쏘면 그냥 대충 맞춰가지고 빵빵 쏘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런 대포가 더 무서울 수도 있죠. 어디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북한의 야포가 무섭다 그러잖아. 어디 떨어질지 모르니까. 막 쏘면 대충 어디 떨어지잖아요. 근데 요즘에 그 고도의 무기들은 크루즈 기능이 있죠. 크루즈 미사일. 이걸 뭐 순항 미사일이라고 하다고 유도 미사일이라고 하는데 크루즈 기능이 뭐예요? 수정 보완하잖아요. 날아가다가 계속 통신을 통해 가지고 수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타겟에 떨어지게 만드는 거. 안식일이 그런 거 하는 겁니다. 죽어라 뛰기만 해보십시오. 그 삽질이라 그래요. 대나 보라고 엉뚱한 데 떨어져 가지고 괜히 쓸데없는 거 일이나 벌리지. 안식은 중단입니다. 믿음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정 보완하고 이게 궤도를 수정하게 만드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 제대로 하는 사람은 낭비하지 않습니다. 약간 느린 태도요. 정확하게 날아가는 힘이 있어요. 그게 중단이에요. 두 번째로 맡기는 거죠. 중단하고 맡기는 거잖아요, 주님께. 완성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써 6일 동안 일합니다. 근데 안식해야 주님이 완성이 돼요. 내가 완성하려고 그러니까 맨날 미완성 교향곡으로 끝나지. 그냥 우리가 6일 동안 하면 돼요. 그리고 맡기면 묘해요.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완성이 잘 안 되는 분들 있죠. 맡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라 뛰어보라고. 그런 걸 세상에 삽질이라 그런다니까요. 그러다 끝나요. 맡기면 완성시켜 주신다. 세 번째 제일 중요한 건데 축복이죠. 안식일은 복 받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복 주신다 그랬잖아요. 구약에서는 복이고 신약에서는 은혜 주신다고. 자격 없는 데에게 밀어붙어 값없이 주시는 거. 은혜 없이 우리 어떻게 살아요? 은혜 받은 사람이 승리하는 거죠. 스가랴서 4장 6절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 무슨 뜻입니까? 은혜로 된다. 그 은혜 언제 받습니까? 예배 때 받는 거예요. 예배. 그래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그 은혜로 풍성해질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돌판에 대한 내용들이에요. 이제 현대적인 의미로 대충 이제 해석이 되겠죠?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두 번째 돌파는 사람과의 관계인데 이건 좀 짧게 해야겠네요.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대리인이 부모라는 거죠. 특별히 뭐 아버지. 그래서 이 땅의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이 땅에서의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 이미지를 갖고 가는 사람 되게 많아요. 제가 어떤 좀 아버지한테 학대를 당하신 분이었는데 하나님 아버지를 못하는 분이 있었어요. 제가 사역 초창기 때 아버지만 생각하면 화가 나는데 그래서 그분은 진짜 엘리 라마사박다지 같이 그냥 엘리만 외쳐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그래서 왜 아버지라고 못하냐 그랬더니 아버지 이미지가 너무 안 좋대요. 그게 깨지는데 꽤 오래 걸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미지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게 중요한 거죠. 어떤 회사에서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불효자는 안 뽑는다고. 잘 보니까 불효자들이 돈에 먹고 도망치고 맨날 그런데 관계도 안 좋고. 제가 봐도 그래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은 분들이 정직하고 좋은 관계를 맺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잘 섬기는 걸 통해서 또 우리 부모님 잘 섬기는 종 되기를 바랍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준 땅에서 생명이 길리라. 에베소서 6장 2절은 이것을 재해석을 했는데 이렇게 해석했어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하나님의 계명 가운데 약속이 조건이죠. 조건 건 거 하나도 없죠. 근데 부모 공경하면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했다는 거예요. 약속. 그러니까 부모 잘 공경하고 여러분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장수하기 싫은 사람도 있겠지만 그럼 불효하세요. 그러면 금방 갈 거예요. 예. 잘 되고 장수하는 거 이거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길리라. 다들 장수하는 은총이 임하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그냥 주르르 연결시켜서 합시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욕 부리지 말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부수적인 효과, 이 사이드 이펙트가 이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하나를 보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다. 체크리스트 정도로 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 보면은 이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잘 지키면
이거 별로 어려운 거 아닌데. 근데 이게 부정적으로 보이잖아요. 전부 다 하지 말라잖아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6개가 하지 말라, 하지 말라. 뭐 물론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 하나 빼놓고. 나머지 다 하지 말라잖아요. 여러분, 하지 말라보다 하라가 더 힘들어요. 안 그래요? 살인 한번 봅시다. 살인이 쉬워요? 살인 안 하는 게 쉬워요? 모르겠어요? 이거 되게 쉽지. 사람 죽이라 그러면 그거 힘들지, 그거 힘들어. 그냥 무방비로 죽이라 그래도 그거 무섭잖아, 그거. 사람 어떻게 죽여, 그걸. 아니, 지난번에 말레이시아 갔더니 닭 잡으려 했더니 닭도 못 잡아. 닭을 못 잡아요. 그거 어떡하죠, 그거? 그 죽이는 거 쉽지 않아요, 그거. 살인하지 말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쉽지. 이거 어기는 게 힘든 거지. 도둑질 하지 말라도 마찬가지예요. 도둑질을 안 하는 게 쉽죠? 하는 게 쉽나? 그 손목치기 하려고 그러면 연습 엄청 해야 돼, 그거. 뭐 면도칼로 찌려고 그러면 쓰리꾼이라고 그러죠. 그거 뭐 쉽나? 벽 타고 오르기. 그것도 쉬운 거 아니야, 그거. 여러분 같은 사람 훔치려도 못 훔쳐. 올라가다 떨어져 죽어. 그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지 말라가 아니라 하지 말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하면 위험한 거니까 위험한 거 빼놓고 지천으로 깔려있는 순종할 것들이 많으니까 그거 해. 그런 뜻이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죠, 이게. 이걸 생각해야죠. 근데 이런 거 생각나는 게 하나가 뭐냐면 어떤 뷔페 식당이었는데 아주 최고급은 아니었습니다. 뭐 신라 호텔 정도 되는 데는 아니었고 그렇다고 뭐 싼 데도 아니었어. 한 고급 뷔페 식당. 거기 갔는데 먹을 거 진짜 많았어요. 좋았어요. 먹을 게 되게 많은 데였어요. 근데 이렇게 저렇게 밥을 먹고 있는데 어떤 분이 그 종보라고 싸움이 벌어졌어. 왜 싸움이 벌어졌냐면 그 뷔페는 좀 이상한 뷔페야. 단 거 먹을 거 되게 많은데 탄산 음료만 유료야. 그러니까 콜라 사이다는 돈 내고 먹어야 돼. 그 뭐 하나에 2,000원 받더라고.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그거 말고도 마실 거 되게 많아요. 뭐 주스도 10가지가 넘고 뭐 모히또 가서 몰디브 마시자 뭐 그런 거 있었잖아.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해서 모히또도 있고 뭐 많아 되게 먹을 게. 근데 그분은 그게 뭐 꽂혔는가 봐 마음에. 그냥 2,000원 내고 사 먹지. 따지는 거예요. 왜 딴 거 다 공짜인데 왜 콜라는 돈 받고 파냐는 거야. 그러면서 뭐 지배인 나오라 그래. 뭐 나오라 그래. 뭐 나오라 그래. 시간 다 돼서 먹지도 못하더라고. 바보 아니에요, 바보? 우리가 그러고 있다고. 콜라 안 마시면 될 거 아니에요. 사이다 안 마시면 될 거 아니에요. 나머지 마실 거 지천으로 깔려 있거든. 그거 뭐예요? 그거 하지 말라 그러는 거에 너무 치심하지 말고 나머지 다 할 수 있잖아요. 선악과도 그런 거 아닌가요? 선악과 먹지 말라가 그렇게 힘들어요? 하나님의 금지 명령이 그거라고. 이거 위험한 거지. 이거 하지 말라. 그 선악과 안 먹으면 나머지 생명나무 과실이 지천에 깔려 있잖아. 그러니까 생명나무 과실을 실컷 먹으면 선악과 눈에 들어오지도 않죠. 근데 인간의 죄성이라는 게 참 묘해요. 하나님에 대한 반발심 때문에 그거 하고 싶은 거예요. 하지 말라 그러니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왜 안 되지? 이런 거라고요. 그래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윤리라기보다는 진리예요. 진리는 뭔지 아십니까? 뭐 하고 안 하고를 시심하는 게 아니라 그거 말고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라고. 자유롭게 뛰십시오. 저도 보니까 그래요. 이렇게 운동을 해보니까 처음에는 원칙이 있어요. 뭐 전 자전거를 많이 타고 하니까 힘으로 타지 마라. 뭐 자세를 낮춰라. 뭐 이렇게 몇 가지 하지 말라는 게 있거든. 높이면 안 된다. 그거 초창기만 따르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자유로워져요. 자기 몸에 맞게 자유롭게 하면 돼. 그 기초 넘어서고 난 다음에. 그러면 최고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하지 말라 하라. 요거에 묶여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걸 율법주의자라 그러거든. 예수를 율법으로 믿지 마십시오. 그거는 우리에게 기초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기본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 자유, 그리고 마음껏 뛰는 거예요. 그럴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길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하겠습니다.